고린도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 문제를 이렇게 다룸에 있어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 음행을 피해야 된다. 결혼이란 좋은 제도가 줬으니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제도를 이용해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행 문제 때문에 결혼제도가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제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결혼제도를 세웠는데요. 타락 이후에 이 결혼제도에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뭐냐면, 결혼제도는 음행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음행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한 방법으로서 그 경건한 결혼 생활,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는 내용,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보니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장을 통해서 또 7절 본문이라든가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는 독신하는 가운데서 일종의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그 결혼제도라는 걸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신이니까 너희들도 독신 생활해라, 이렇게 강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독신이라는 은사가 있으면은 보통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도자적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것에 대한 그 강함을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독신이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한 자들, 또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독신주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되면 잘못된 독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성 문제에서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성도들 편에서, 은사가 없는 자들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 나 중심적,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나 중심적,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독신의 은사는 특별한 거다, 이거예요. 특별 은사예요. 그냥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신으로서의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은사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자만 해야 되지, 은사가 없는데 그런 독신을 추구하다가 되려 음행죄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 현재도 마찬가지, 로마 캐톨릭이 마찬가지고
독신이 뭐 더 특별한 거 뭔가 뭔주 이렇게 뭐 거룩의 상징인 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런 그 정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이성적인 면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더 특별하고 뭐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8절 보니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독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부들, 그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 독신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절제할 수만 있다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고, 절제할 수만 있다면은 과부로서 사도 바울 같이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뭐 결혼 안 하면 뭐 큰 죄 짓는 거 마냥 그러면 안 돼요. 또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젊은 애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결혼 안 하냐. 걔네들도 뭐 하고 싶죠. 안 하고 싶겠어요? 그거 형편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그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독신으로 아니면은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독신으로 인해 가지고 절제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런 이성에 대한 아니면 이런 정욕에 대한 그런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아니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독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그 로마 캐톨릭 같이 무슨 사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녀들이 이런 잘못된 독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은사도 없는데 정욕에 불타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제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같은 데서는 화요일 날은 그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게 있대요. 화요일마다 채찍. 그거 왜 때리냔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거기다가 왜 채찍질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정욕, 그 정욕을 그걸 이기는, 그게 경건한 겁니까? 그게 변태적인 거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결혼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정욕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다는 겁니다. 무슨 독신이 뭐 대단히 뭐인 것 마냥 해가지고 껍데기는 독신인데 속은 그냥 정욕이 불탄단 말이에요.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은사가 없을 때는 절제할 수 없거든, 그 합법적으로 그 정욕을 해결하는 것이 더 경건한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결혼한 자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한 자들, 결혼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무슨 독신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것은 그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 그리고 이 결혼에 관한 이것은 뭐냐면 명하는 자는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고 주시라. 예수님께서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룰 내용은 결혼한 자들에게 대해서 다룰 내용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도 남편에게서 갈라서는 이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이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 같은 게 이것은 뭐냐면요, 음행죄 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간음 문제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에요.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왜냐면 그 당시가 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혼은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할 경우는 이혼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그런 허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아내의 그런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 아내가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그런 폭력이라든가 남편의 그런 어떤 면에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혼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면 갈라선단 말이에요.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면은 이제 그 주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 오늘 다니면 가정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 딱 찍혔으니까 이제 재혼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이 됐을 때는 재혼 가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갈라섰을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재혼하면 안 되죠? 음행 문제가 아닌데 이혼하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혼이 됐어요. 사회법에 의해서 국가법에서 이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혼이 됐는데 그러면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잖아요. 간음죄를 짓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갈라섰다 할지라도 그냥 지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게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게 뭐냐, 간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결혼 생활이 안 되고 이렇게
일종의 별거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럼 그 정욕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혼자 독수공방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에서 뭐 그것까지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들도 이기고, 아니 불교에서 뭐 그 비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기고, 로마 캐톨릭에서 뭐 수녀나 사제들도 그 정욕 이기려고 몸에 채찍질까지 하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불법적으로 만약에 재혼해가지고 왜 간음죄를 왜 짓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하여튼 그 음행 문제가 아닌데도 갈라섰다 그러면 그대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 가지고 다시 그 가정을 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세 번째 이제 부류는 뭐냐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요, 한편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편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고린도교는 이방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이방교회니까 일종의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때 불신 결혼해 놓고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둘 다 예수님 안 믿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일종의 그 불신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든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신결혼, 신앙인이 불신결혼 해놓고선 이 12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 권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경적 권위를 갖는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권위를 갖는 말이다. 우리가 그 내용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편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그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주도적으로 당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는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우자가 그 믿음의 배우자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타치도 안 하고 또 그와 같이 결혼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했을 때는 그거 같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신앙에 손해를 볼까봐, 자신들이 불결해질까봐 그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살라.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4절 보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건함이라든가 그 신앙의 힘이 더 크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했을 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는 배우자가 신앙 안에서 그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 불신자보다도 더 강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거 하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불신 배우자가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 너희들의 거룩함, 너희들의 그 영적인 것이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자녀들은 거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자녀들, 한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뭘로 인정을 하냐면 거룩하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거룩하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불신 배우자, 한 편이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자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뭐라, 너 봐라, 성경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그 결혼 생활, 비록 한쪽이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은 뭐냐면 그것은 거룩한 결혼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혼하냔 말이에요. 배우자도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불신 배우자도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서 자유해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신 배우자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거룩하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불신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나오잖아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는 게 믿음의 배우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누가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릉 지역의 불신자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구원시키나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을 시키는, 불신 배우자 구원을 시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들어 쓰냐면 그 가정의 믿음의 배우자를 들어 쓴다는 거죠. 너 때문에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아니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이 한쪽이 불신 배우자일 경우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신 그 배우자가 그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서기를 원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갈라서라는 거죠. 믿는 형제가 이런 일에 구애될 거 없다. 그 뭐 왜냐면 자기 그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갈라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전도하다가 들었나? 이거 제가 그런 거 가끔씩 들어요. 뭐라고 듣냐면, 남편이 너 교회 다니면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겁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해줬네, 며칠 전에. 왜 교회 못 나오냐고 하니까요, 남편이 교회 나가면 너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못 나온대요. 그러면 그 남편이랑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권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혼은 요구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극적으로 그쪽에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는 구애될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독신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으면은 독신자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만 해결되면 돼요? 절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불렀단 말이에요. 절제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쪽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환경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배우자가 갈라서길 원해요. 그러면 갈라서줘요. 그래 갈라서고선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음행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각자 그 일종의 여러분의 그 환경이 어디에 딱 다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특별히 이런 음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행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타락 이후에 결혼 제도를 주셨고, 또 결혼 제도 가운데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고, 또 한편 배우자가 불신앙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곳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잘 경외하면 됩니다.
음행을 피하면 됩니다. 음행을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 잘해서 개인적으로도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